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떠나면은 모든 것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떠나고 보니까 더 혼란스럽고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기억하시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고 나면은 더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고 살았던 그 땅은 잠깐은 방탕함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굶주림과 수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면 좋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은 그에 비해 너무나도 답답해 보였지만, 막상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수치가 가장 먼저 드러나고 두려움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몸을 숨기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떠나고 보니까 수치와 두려움과 혼란만 가득하더라.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은 집단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보겠다라고 한 집단적인 탕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이러한 건축물이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가면은 지구라트라는 형태의 탑이 있어요. 밑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져요. 그리고 꼭대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탑을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에서 지었을까요? 성경 11장 4절은 말씀을 합니다. 자,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의 중심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먼저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띄죠? 뭐죠? 우리예요. 우리가. 이 우리가 반복되는 사이에 하나님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앙도 없습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자만이 나오는 거죠. 벽돌을 만들 수 있다. 벽돌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기술 가지고 성을 쌓고 탑을 세울 정도라면은 우리 문명은, 우리 건축 기술은 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류 사회를 보면은 우리 인류 사회의 능력과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발전의 차이,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건축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이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돈을 의지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 가운데 바벨탑을 올리는 사이에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내 능력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소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홍수를 지나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면 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착각의 결정판이 바로 바벨탑의 높이와 같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또 하나는 흩어짐을 피하자. 이 두 개의 언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우리가 찬양을 받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하실 때 홍수와 같은 패배를 겪지 말자.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리고 성경은 교만을 죄 중에 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를 허물어뜨리는 죄입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는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알죠, 여러분. 언어가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자기 능력이 사람들을 꽁꽁 뭉치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시냐? 언어를 치십니다. 능력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언어가 사람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면에 내려오셔서 직접 언어를 흩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11장 7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직접 흩으십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흩어지지 않고 이름을 높일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사람의 모든 계획은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혼란과 흩어짐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비극을 이야기하면 항상 회복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에서 우리 인류가 맛보았던 비극과 수치와 실패와 넘어짐이 어디서 누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을 하던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 언어가 통일되고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안에서 모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데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확인합니다. 바벨에서는 언어가 갈라졌지만 오순절에서는 언어가 통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바벨이라는 탑을 쌓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오순절의 교회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듭니다. 혼란을 이해로 바꾸시는 분, 사람의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삶을 일궈내겠다고 했던 교만했던 마음을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혼란을 이해로 바꾸고 흩어짐을 하나됨으로 바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